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아침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센병자 10명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고 또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돌아온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우리 가정 되기를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꼽아볼지언정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허덕이고 힘들고 고단한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약한 중에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며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의 울타리를 가두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작은 것에서부터 늘 감사하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이 모든 감사를 불러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소망하시는 주님 하나님 늘 주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를 하며 청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들을 손으로 꼽아 볼지언정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며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말씀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버틸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시고 또 귀한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온전한 가정 이루어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분복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깊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까지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패한 후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실패는 성공을 위한 거울이 되어서 마침내는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실패한 후에 왜 실패하였느냐,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될 게 뻔해요. 그래서 또 다음에 찾아온 기회는 그 실패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람의 베나닷이 다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2차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패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실패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 아니니 평지에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원인이 나왔고 전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1차 아람 전쟁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봤지만 북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지휘하시는 군대의 총지휘관임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패배가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는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었어요. 해가 바뀌어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두 번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아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군사를 소집해서 군량을 지급을 하고 대항해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28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누구의 전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승리는 확정된 승리고 그 승리를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의 2차전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한 전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 아합 왕 시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극악무도할 정도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시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그들은 잘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당시 이 고대 전쟁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신인 림몬과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따르는 다른 어떤 우상과의 전쟁으로 보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베나닷이 1차전에 실패한 이유는 신들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산의 신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의 신이 아닌 그 신과에 우리가 부딪히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은 이 아람 사람들의 생각에는 잘 짜여진 전술이 있는 거고, 신들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아벡으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아람 군대는 승리를 장담하고 집결을 했지만 그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은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 수도 얼마나 적었는지를 이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람 아합 왕이 이 1차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2차전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합 왕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둔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도 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으니 그의 생각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암몬과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켜줬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고 부르짖어도 우상에 빠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와 같은 그 어떤 모습들이 아합 왕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바로의 반응이 어땠죠?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완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심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돌아서는 게 이 바로 왕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합 왕 역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오만과 방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합 왕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을 바라보시면서도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차전의 실패를 통해서 잘 준비돼서 도전하는 아람 군대와 그 어떤 수와 준비돼서 맞서 싸우는 준비 없이 응전하는 이 이스라엘의 수,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군대의 체급 차이가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 평지에서 싸움을 걸어올 정도로 아람은 준비되어 있고 전술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준비 없이 뛰쳐나간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냥 거기에 맞서 싸우면 숫자도 적고 뭐 이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하게 패배가 예상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인 아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아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군대의 수나 무기나 전술로 싸우는 싸움이 아님을 잘 아시지요. 살기 든든한 애굽 왕 바로가 이끄는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는 구름 기둥에 휩싸여서 앞길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이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물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3m에 이르는 장신의 갑옷의 무게만 125파운드, 그가 들고 있는 칼날의 무게만 15파운드에 이르는 골리앗, 그리고 그에 맞서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맨몸으로 나서서 고작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과 그의 무기도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효와 능력과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재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날 뿐입니다. 이 전쟁의 현장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며 맛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베나닷은 급하게 도망하였어요. 그리고 골방에 숨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쟁 이후에 이 전쟁을 처리하는 아합 왕의 자세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베나닷은 아합에게 살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아합은 패전한 적국의 왕인 이 베나닷을 32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극진히 왕의 신분으로 그를 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면서 승자의 조약을 맺고 그를 그냥 우대하여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왜 승리하게 되었는지 아합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합 왕은 이 전쟁의 승리가 모두 자신의 한 일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묵상하실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이 전쟁 후에 어떤 그 저지르는 이 만행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빛나야 됩니다. 적국의 수장인 베나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드러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독단적으로 마치 아량을 베풀듯이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함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심판은 아합 왕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영적인 교훈을 한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단단히 서서 고정되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일절 어떤 틈이 생겼을 때 파고듭니다. 우리의 한눈 파는 것을 사탄이 놓치지 않아요. 이 영적 전쟁은 이 전쟁에 임하는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추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영적 전쟁은 나의 무기와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맞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승리를 확정 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성도는 거기에 참전하게 되어 있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력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추어 입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난 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암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리를 얻었을 때 아합처럼 싸움의 승리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믿음과 삶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정적 승리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영적인 전쟁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는 승리에 편승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지혜 없음 또한 우리의 이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의 박약도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가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도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하나님 나의 나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도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 앞에 오늘도 성도로 살아감을 깨닫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그 어떠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사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